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예언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종말의 예언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어제도 말씀 보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이 거의 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일 뿐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일어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생겨나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분명히 있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 수많은 징조들을 보내시면서도 빨리 종말로 매듭을 짓고 오시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배가 침몰하면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중적인 예언이죠. 역사적으로 짧은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지만 긴 역사를 보면 인류 종말의 이중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70년경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약 40여 년 전이죠. 40여 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로마에 항복하여서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분이죠. 이 요세푸스의 전쟁사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반란은 AD 66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디도의 장군, 로마군의 유명한 장군이죠. 디도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로마군은 사면으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에 그 어떤 물자나 사람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고립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식량과 식수가 부족하게 되었고 나중에 사람의 인육까지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났죠.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철저하게 파괴되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성벽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죠. 지금은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 수가 무려 110만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100만 명 이상이 죽으면 큰 전쟁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거의 유대인들의 말살 되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성전 수장고에 숨어 있었던 여자들, 아이들 6천 명이 숨어 있었는데 산채로 불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9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역사상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뭐와 같은 거예요? 종말과 같은 전쟁이었어요. 종말과 같은 전쟁이었어요. 이렇게 참혹한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어떤 것에 미련도 두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군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가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때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집이나 밭이나 겉옷에 미련을 두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40년 전에 하신 거죠. 왜 이렇게 미리 하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자 하신 거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였죠. 말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살지만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일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 장군이 로마 진압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공교롭게도요, 시골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몰려드냐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이 로마 반란군들은 로마군과의 장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음식과 식수를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음식과 식수가 부족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 주민이 약 50여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사망자 수가 110만 명이었다면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더 많은 6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들어온 거죠. 이런 데다가 전염병까지 예루살렘을 돌기 시작하여서 3년을 견디다가 로마군에 진압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거의 사라져버린 이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시오니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고 유대 마을을 이루면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정착민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 민족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의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죠.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죽거나 흩어져서 약 190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품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는지요. 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세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오지 않으실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주님을 떠난 수많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품고자 하시는 주의 사랑의 마음에 있기 때문인 거죠. 종말의 징조가 분명한데 아직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주님께서 품고자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우리가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우리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더라도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만나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지연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나클랜드 새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예수를 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의 날을 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의 인내를 잊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까울수록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열처녀 다 같이 뭐 했어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천국 잔치에는 오직 5명만이 들어갔습니다. 이 등불은 뭘 말해? 기름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손님이 집으로 온다고 하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열방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더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 많고,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의 문명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으며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직도 강하게 심판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왜 이 라클랜드에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나클랜드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